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목동은 아주 천하게 여기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새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7명은 자기 곁에 두었고 막내 아들인 8번째 아들 다윗을 들판으로 광야로 보내가지고 양을 기르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도 다윗을 제목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의 이 말의 뜻입니다. 그때에 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존재로 양을 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가장 자유롭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다윗은 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연이며 선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그 시가, 그 음악이, 그 전투력이, 그 체력이, 그 행정력이, 그 책임감이, 그 깊은 영성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양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자기에게 쏟아져 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을 이 골짜기로 저 골짜기로 데리고 다닐라, 물을 찾을라, 풀을 찾을라, 그리고 털을 깎고 새끼를 받아야 되고 털을 깎아줘야 되고 이 바쁘고 피곤한 몸을 밤에 천막에 들어가면 쓰러져서 자기도 바쁠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늘을 봅니다. 땅을 봅니다. 풀을 봅니다. 물을 봅니다. 곤충을 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대로 느낀 대로 시를 씁니다. 작곡을 합니다. 체력 단련을 합니다. 무술 연습을 합니다. 악기를 연습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물맷돌 던지는 걸 훈련합니다. 영성을 키웁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양을 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을 치던 그 시기에 아버지의 양을 치던 고독한 광야가 다윗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훈련소였고 학교였던 것이지요. 가장 낮은 곳에 버려져 있던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던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을 만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키워가던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곁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작곡을 하든 악기를 연주하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그 기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파했을 바로 그 시기 10여 년, 이 10여 년이 다윗에게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진 시기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10여 년의 기간을 보낸 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가장 힘들었을 10여 년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리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미 왕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귀신들이, 악귀들이 막 자꾸만 달라들어서 그를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정신이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을 했어요. 야, 좀 악기 잘하는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좀 찾아온나.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데려온 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아니 광야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소문이 났을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첫째는 동업자들 세계에서는 동업자들이 비교적 잘 알잖아요. 네.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잘 모릅니다. 그저 겉으로 보면은 우선 정욱이 목사도 여러분 보면서 짜증내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네. 그냥 교인들을 볼 때는 막 천사같이 내가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또 다른 데 갖고는 또 꼬라지가 상당히 사납다마도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들은 목회자는 목회자가 제일 잘 알아요. 네. 동업자가 제일 잘 알아. 근데 박명민 권사는 왜 웃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외롭고 고독한 광야이지만 목동들끼리는 서로 가끔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목동들은 목동들을 제일 잘 알아요. 아, 이새의 아들 중에 목동에 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세상에 돌 팔면은 완전히 구단입디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가 연주를 하면요 양들이 조용해져 버려요. 이런 이야기부터 결국은 동업자인 목동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목동들에게 먹을 것이나 사용할 것을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다윗을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10년이 넘으니까 차츰차츰 소문이 나가지고 시도 잘 쓴다더라, 연주도 기가 막히다 하더라, 돌팔배는 완전히 구단이라 하더라, 달리기는 선수라 하더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서 결국은 사울왕의 신하들까지 알게 되고 신하들이 다윗을 불러온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이 소개한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러니까 이 신하가 보고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 여기 무용은 무술 실력입니다. 구변, 말재주입니다. 이게 준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결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10여 년 동안의 다윗의 고독한 가장 낮은 곳에서 훈련받았던, 하나님의 특수학교에서 훈련받았던 그때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가 누가 나를 불러서 사용하려고 해도 응답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바로 그 10여 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신약성경 말씀이 짤막한 말씀이 한 구절 마가복음 6장 3절을 읽어드렸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나사렛에 가셔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병을 고치려고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안 받아준 거예요. 아이 그 요셉 아들 아니에요? 오메 저 봐라 저 이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해서 안 받았어. 그래서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그들만 손해지. 안 듣고 안 믿고 그 예수님을 깔보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예수님이 할 수 없었어요. 지그들만 손해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때에 세상이 알아주는 분이 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성경 실력 12살 때에,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 대성전에 배치된 랍비들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토론할 정도로, 그 외에도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리더십과 가르침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셔 버렸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0살 되실 때까지 뭐 하셨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목공소에서 목수일을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목수입니다. 그냥 세상 직업으로 말하면 목수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주경야독입니다. 낮에는 목공소에서 목수일을 하시고 피곤하지만 저녁에는 기도하시고 율법을 읽고 공부하시고 다른 학문도 공부하시고 실력을 키우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익히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모든 것을 구비할 정도로 공부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30살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그 기간이 물론 힘든 기간이었죠. 기독교에서는 광야라는 단어를 즐겨 씁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 의미는 지형적인 것입니다. 물이 적어가지고 동물도 식물도 살기 어려운 곳, 이곳을 우리가 광야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지형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상황이 광야 같은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40살에 도망자가 되죠. 에집트의 왕궁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살잖아요, 광야에서. 이때 엄청 힘든 기간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모세가 잘 버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고 실제로 광야라고는 지형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의미의 광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던 이 아픔의 시기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광야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은 10여 년의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특별하게 훈련하고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으로 삼으실 만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이끌 만한 제목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요한과 바울처럼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눈여겨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거나 인정해 주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분투 중인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길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험한 광야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시기야말로 내 인생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광야에서 훈련하고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키워나가고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가장 고독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던 그 시기에 그래서 아무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